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람을 고를 때, 선발할 때,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사람과 관계된 일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너무 사람들이 쉽게 경솔하게 움직여요. 계산을 따라, 감정을 따라, 자존심을 따라.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뽑을 때에 산으로 가사 산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 분량을 채우셨어요. 그리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은 기도 분량이 채워질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 분량, 눈물의 분량을 채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기도하여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우리들이 삼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 문이 막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기도 문이 막히는 것을 두 가지로 정언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기도 문이 막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언하는 종들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막히면 기도도 막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간과하고 살고 있는 기도 문이 막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연약한 존재일 뿐 아니라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축복과 상급을 함께 받아야 할 상속자인 것을 알아주고 귀히 여겨라.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뭐가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 남자들 표정이 왜 그렇게 이상해져요?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만 따라하십시다. 남은 인생, 크게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귀히 여겨 응답받으리라. 웃으면서 말하지만 이동현 목사의 충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길 때 기도문이 열리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시는지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존재, 어떤 그릇으로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다만 우리는 각기 그 성품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그릇의 크기가 다 다르게 지어 말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느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릇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 다음 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뭐가 되리라?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형태의 그릇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참여하는 영혼이 되어서 우리가 매주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르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말씀과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 우리 모습을 볼 때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고, 내 생각이 경솔했구나, 내가 또 경솔했고, 내가 또 내 고집 따라 살았고, 내가 또 마음의 여유를 잃었구나 라고 깨닫고 통해 자복할 때 깨끗한 그릇.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릇에 담겨지는 내용물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릇이 아무리 크면 뭐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학위를 받고 아무리 높아지면 뭐예요? 그 그릇에 담겨진 온전한 믿음, 거룩한 꿈, 아름다운 비전이 없다면, 담겨진 것이 탐욕이라면 그는 오물이 되고 쓰레기통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릇이 아무리 작더라도 보석 담아두면 보석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소중한 존재로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의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명하여 불러주신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러므로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누가 우리를 탄핵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함을 받는 사람들이니, 과거이나 현재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무엇도 그 어떤 권세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면 크게 하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우리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몸이 아파 암으로 죽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사명 끝나서 내게 인치셨던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내 육은 한 주먹으로 돌아갈 것이요 내 영은 주님 앞에 가고 주님 오시는 날 신령 몸으로 부활해서 영광의 주님 앞에 서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집이 무너지면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복된 이웃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방송 애청하는 CBS 애청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받아 깨끗한 그릇으로 말씀과 성령이 담겨진 거룩한 그릇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족 이 도시 전 세계에 복이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 복된 이웃이 되어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읽은 사무엘하 이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7가지 원리가 쭉 기록되는데, 사건을 통하여 실제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릇의 첫 번째 과목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 선을 넘지 않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경계가 뭡니까? 십계명 보세요. 하나님과의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만물이 주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제 철야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11월 1일부로 독일에서 차별금지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성묵 집사님 독일 갔다 오셨나요? 차별금지법이 발효되면서 구체적으로 성별이 의사의 진단서와 성전환 수술한 기록 없이 본인이 원하면 판사의 판결 없이, 우리로 말하면 주민센터에 가서 본인이 원하면 성별을 인정해 주도록 성별 자기결정권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성별이 4가지입니다. 남성, 여성, 다양성, 무기재, 기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일날 발효되자마자 15,000명이 2달 전부터 대기하고 있다가 발효되자마자 15,000명이 성도를 바꿨습니다. 복잡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요. 군대 가야 할 나이 됐어요. 군대 가기 싫어요. 여자를 바꿔요. 더 중요한 것은 올림픽이에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도 문제가 있었죠. 남자 선수로 뛰다가 성전환 이름 성별 바꾸고 여자 선수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막으면 법적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성소수자도 존중하자는, 차별하지 말자는 휴머니즘적 슬로건은 좋았지만 결국 선을 넘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26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해서 발의가 되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100만 명이 모여서 이거 정치적 논리를 떠나서 이건 안 된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지킬 일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소중해도 하나님이 경하신 하나님의 것 11조 헌물 제대로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부모가 잘못하다 허물 하나하나 다 골라서 다 조목조목 반박하고 부모를 탄핵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복잡한 문제의 첫 출발선은 선을 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쫓겨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었던 것부터 시작됩니다. 부모 자식 지간에도, 부부 지간에도, 동료와 선후배 사이에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도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합당한 예절이라고 말하며 합당한 예절로 무난하고 영접하고 동역하고 축복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선을 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 규정하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찾아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안타까운 몰락하는 마지막 모습이 드라마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경계를 넘어버립니다. 그것이 몰락의 첫 발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그의 가문이 몰락합니다. 그런데 같은 환경, 같은 시간, 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사울은 선을 넘어 몰락해가는 안타까운 뒷모습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내세울 것 전혀 없는 학력도 이력도 없는 다윗은 귀하게 떠오르는 샛별처럼 존귀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그 사울의 뒷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는 첫 번째 과목이 선을 넘지 않는 겸손임을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 내용은 사울의 마지막 죽는 뒷모습입니다.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자살도 안 됩니다. 죽어가면서 자기 부관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부관이 못합니다. 근데 적군인 아말렉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와의 대화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사울의 비참한 죽음의 모습을 보았던 아말렉 병사가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받았던 다윗이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악신이 들려서 야려하는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죽이고 싶었을 텐데 그냥 죽어주었으니 확인사살했다는 보고를 받으면 쾌재를 부를 수도 있고 겉으로 그렇게 하지 못해도 속으로라도
이제 나도 발 뻗고 자겠다라고 안도의 한숨이라도 쉴 만한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옷을 찢고 밤이 늦도록 슬퍼하며 금식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나서 13절에 독특한 명령을 내립니다. 13절 같이 보실까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니 14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5절입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보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뭐하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리라. 그 이유가 있어요.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의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네게 대하여 스스로 정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스스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명분이나 구실이 있을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미 자신의 존재 가치와 자신의 서야 할 위치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은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바로 세기 위해서 주의 종을 쫓아냈다나 그 종의 세워짐과 넘어짐이 주인에게 있고 그를 파면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자녀들에게 상처만 주었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일어나서 부모를 탄핵한다면 경계를 넘은 겁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평생 부담스럽게 그렇게 아픔의 존재가 되었던 남편, 그 남편보다 훨씬 바르게 살고 신앙 좋고 경제활동도 잘해서 가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회장도 했습니다. 그런 업적과 바른 삶을 근거로 남편을 탄핵하기 시작하면 가정의 가정으로 세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남편을 처리하는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이 시집가서 그 남편이 실패하면 그 남편을 존중할까요? 안 합니다. 학습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사람 사울, 그것도 제정신이 아니라 악신이 들려서 야료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창을 던져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과 그를 확인 사살했다는 그 소식을 전해준 그 청년을 네 스스로도 말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그를 죽이라.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쏘셨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이요. 그 선을 넘은 사람은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내 진영 사람이고 아무리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가까이 둘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그릇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하다고 인정받고 큰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요인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릇이 된 것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랜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그 믿음으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겸손이요, 그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 복 주시는 것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셔서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로 그 지역의 영혼들을 불러 모으셔서 함께 어우러져 갈등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고 시험도 들지만 그 속에서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가는 법을 배우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섬겨가는 그릇으로 빚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선을 넘지 않는, 즉 끝까지 겸손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던 첫 번째 과목이 선을 넘지 않는 거였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현재적인 목양적 관점의 눈으로 보면 쉽게 해결책, 원리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저를 주목하세요. 따라합시다. 오늘 이 사안을,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 이게 되어야 선을 안 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의 부하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쾌제를 부를 만한데 감정이나 자기의 관점으로 보면 노래를 부를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괴롭히던 그는 죽었지만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를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원수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다윗은 일찍부터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람이 판단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관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가족들이나 배우자나 자식들이나 이웃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해 주시던가요? 그 평가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기대치에 못 미쳐서 여러분이 섭섭하고 억울하고 답답하시고 분노하시나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다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단식하시며 간구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성령의 능력과 은자와 은혜를 기름 부어 주셔서 존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보는 훈련이에요. 사울은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원수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자기 조국의 왕이에요. 그 한 나라의 왕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시원한 일인지 모르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비통한 일입니다. 19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조가를 부르게 했는지 1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자기를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 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고 그가 죽은 것을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보는 거예요. 이 일을 가드에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한다. 무슨 말이에요? 비록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10년이나 따라다닌 자이지만 그래도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 왕이 죽었으니 얼마나 국가적으로 비통한 일인가. 이 사실을 이방인들이 알면 얼마나 고소하다고 박수하면서 노래할까. 이거를 생각한 거예요. 집안일은 밖에서 떠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회사 일은 밖에 나가서 떠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교회 일은 밖에 나가서 떠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민족 일은 밖에 나가서 떠들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시편 122편 6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를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하리라?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계속 읽으면 평안할 것도 말씀하셔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인격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시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온전히 돌아오기까지 온 공동체가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이 인자하심으로 살려내십니다.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훈련받았단 말이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23절 읽어봐요. 죽은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덤볐던 사람이지만 그의 장점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안타깝게 죽었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는 독수리 같았고 사자 같았고 정말 용사였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려고, 자신의 바벨탑을 높이려고, 전임자의 오리나 잘못을 샅샅이 뒤져서 어떻게든지 파내고 단절하는 모습, 우리 사회 각각에서 쉽게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수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힌 그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나서 상대방을 통해서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이 관점이 회복되면 절대로 경계는 음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울이 원수 같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한 사람 속에도 26절 읽어보면 요나단이 있고 좋은, 자기 형이라고 부를 만큼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진영 논리에 한번 빠지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원수처럼 대하려는 이 미성숙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 편 아니면 다 적군이라는 거예요. 내 편 아니면 다 적군이라는 흑백 논리에 벗어나야 돼요. 어디에나 남은 자는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교회에 오셨어요?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이 교회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귀하게 남기시고 쓰시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내시고 그와 교제하시고 그가 받을 복을 여러분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상황, 오늘 주어진 문제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여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다윗처럼 인정받으며, 내 마음이 아픈 자라고 인정받으며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됨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을 용서받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물피 다 쏟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은혜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잘못 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같은 성령 받은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를 한 공체로 이끄시고 이 속에서 큰 그릇으로 빚어 만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100번 넘어져도 다시 101번 일으키셔서 너는 살아야 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로 쓰시길 원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보시고 용기 내시고 다시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소속된 직장, 가정, 교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 공동체 평안을 구하시고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음을 아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어느 공동체도 남은 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광주 땅에 남은 자가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과 교회와 도시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